오후 시간마다 저희가 좀 심화된 교리 공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실 때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듣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복잡한 걸 꼭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괜히 왜 뭐 나한테 자꾸 뭘 물어보냐, 왜 나의 사생활을 자꾸 관심을 주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가까운 사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예요.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죠? 뭐 엉덩이에 점이 있는지, 그죠? 뭐 이런 거, 겨드랑이에 점이 있는지 이런 거 아는 게 그게 사람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첫 신앙 때, 초보 신앙 때는 뭐 그런 거 없어도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강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 뭐 아는 거 있습니까?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목회자 찰스 스펄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성의 본질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경건한 마음으로 꾸준히 탐구하는 것만큼 지성을 넓히고 영혼을 고양하는 활동은 없다. 영혼을 고양하는 데 가장 좋은 탐구의 대상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배우려고 하고 탐구할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 살아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이 대학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얼마나 어려운 걸 공부하고 있는지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긴 문장을 한 1분 안에 2분 안에 읽고 여러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시대의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좀 뭐 혼나고 맞고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안 다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학생들은 참 어려운 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다 아는 주제고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익히 많이 다루었던 주제지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문장을 읽고 그 길을 읽으면 답이 빨리 안 나와요. 근데 학생들은 금방금방 나와요. 왜냐? 매일 그걸 보고 매일 문제를 푸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고요.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여러분들도 다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꼭 뭐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 바빠서 여러분들이 생활에 바빠서 목회자들만큼 이렇게 매일 성경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혼이 이 성경에 대해서 깨어져요. 깨어나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잘 들어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모든 선한 것의 본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어떤 속성을 가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에서 무엇이 나왔다? 사랑이 나왔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정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자비는 딴 데 있는 개념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본체가 그 자비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면 변화라는 건 무엇일까?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 태양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태양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 빛을 잃어버립니다. 저 달 있죠, 달. 달이 1년에 3.8cm씩 지구에서부터 멀어진답니다. 3.8cm씩.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10억 년쯤 지나면 저 한참 멀어진대요. 그러면 달이 언젠가 지구를 떠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금 있죠, 금. 금이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금. 근데 금도 이렇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모든 원자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다 이렇게 쪼개진다고 합니다. 우주가 지금의 속도로 계속 팽창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남아있을 것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안 바뀌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불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눈에는 그냥 안 바뀌는 것 같죠. 저 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 바뀐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면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겐 불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실 감히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뭐냐면 너희들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괜히 상상해서 뭘로 만들고 상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표현하신 방식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존재만 불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작정도 변하지 않으세요. 그는 미쁨이 없으실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으실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미쁘시다는 표현 우리가 평상시 잘 안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못 믿을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심해봐서 아시잖아요. 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한다고 그래도 시간만 지나면 사랑도 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 지나면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그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예요.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저희에게 주신 순간 우리에게 완전히 유리한 계약에 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걸려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언약 가운데 이렇게 얽매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법이 어디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딱 10번의 유효기간을 주겠다. 10번의 기회밖에 없다 인생에서. 너희들 결심할 때 조심해라. 10번 결심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끝이다. 그때는 안 돌아본다. 만약 이러면 여기 아무도 못 있어요.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10번이 아니라 100번의 결심도 그렇게 잘 무너뜨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나 같았으면 절대 한두 번도 아니지. 야 지금 몇 번째냐 하면서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 것 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때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뭐만 내밀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말씀.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나는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의 진노가 나를 칠 것 같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씀 하나로 내가 그것을 주 앞에 내밀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에 뭐 좋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한 구절 이거 지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염치 없고 맨날 결심한 거 깨먹는 거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저거 믿고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자주 바꾸신 것 같을 때가 있다. 요나서를 보자.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게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놓으셨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뜻을 돌이켰다는 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또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다고요? 후회하신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같은 15장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니 앞에서는 후회하셨다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심하신 걸 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 가운데 인간이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현대 신학의 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불변하시고 고정되고 우리 인간의 삶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막 몇백만 명이 죽어가고, 그죠? 예. 그 뒤에 유고 전쟁 같은데 뭐 인종 학살이라고 그러죠. 인종 청소. 괜히 막 이 사람 이 부족 저 부족을 죽이는 거야. 아프리카 가면은 아프리카가 우리가 생각할 땐 왜 쟤네 나라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도 열심히라도 뭐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그러나 독재자가 나오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과 부족이 싸운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질이 달라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래도 말이 통했고 그리고 옛날 문헌들을 보면 한 민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거고 아프리카나 어떤 민족들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하면 다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신은 어디 계셨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으셨는가? 신학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분이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 아픔을 겪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거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트라우마 아시죠? 고통을 받으면 뭐가 남아요? 트라우마가 남죠. 예. 어렸을 때 뒤인 사람은 이렇게 뜨거운 것만 봐도 막 경기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높은 데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기를 싫어해요. 예.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게 놀이동산의 기구들 좀 잘 탔어요. 혼자서 심심할 때 저희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 중간에 그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거기 내려서 500원만 주면 그 뭐죠? 바이킹을 탈 수 있었어요. 당시 500원이면 바이킹을 탈 수 있었는데 평일날 이렇게 오다가 심심해서 이렇게 공원을 한 바퀴 돌고 500원 내고 타고 바이킹 타면 재밌어요. 되게 오래 또 태워줘요. 사람 없다고. 근데 제가 군대 갔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헬기에서 줄을 잡고 쫙 내려오는 훈련을 하다가 줄이 끊어졌잖아요. 네. 다행히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았어요. 그 뒤로 이상하게 못 하겠어요. 바이킹 싫어하고 그 왜 비싼 돈 내고 그 무서운 걸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긴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이 가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계속 가지고 사실 수 있는가? 이게 딜레마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픈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과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분인가? 그냥 정해진 대로 법에 나온 대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런 분 아닌가? 그분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공감하시는 사랑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만약에 또 그렇게 공감하신다면 그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시고 나중에 처리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영향을 들고 이렇게 계속 지니고 사실 수 있는 분인가? 되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 같죠. 그러나 이게 교리적으로는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돈이 무한히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한 10억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돈이 무한히 많아요. 그럼 10억을 물어주는 게 저한테 무슨 영향이 오겠습니까? 아무 영향이 안 와요. 그죠? 예. 만약에 유한하다면, 제가 뭐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유한하다면 10억이 빠지면 빠진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한하다면 아무리 빼도 빠진 게 보이질 않아요. 빼도 소용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걸 빼가도 아무 티도 안 나요.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사시면서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고통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의 그 고통을 감내하시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와 예수님은 몸만 봐도 막 트라우마 생기지 않으시겠어요? 야 너희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너희들은 그걸 자꾸 목에 걸고 다니냐, 그거 좀 빼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분이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이사야서를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다. 난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손상당하지도 않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계획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비밀의 계획들이 있어요. 비밀의 경륜, 섭리들, 하나님의 내재하신 뜻, 하나님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드러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계획, 말씀하신 것.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신 계획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여러분들 전부 에베소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나오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3절부터 14절은 진짜 마음에 항상 담아두고 시간 나실 때마다 곱씹어 읽으시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렇게 탁 계획을 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자체가 찬송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계획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바꾸질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찬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죠? 그분의 손을 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때를 부릴 수도 있어요. 막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냐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되 생명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나 뜻이나 행동이 우리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백이에요, 백. 우리가 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철저하게 유리해요. 신자들은 이 유리한 점을 나쁘게 말하면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염치가 없어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에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하다가 또 안 되고 뭐 이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교회 또 나가서 그러기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이나 교회 어떤 분한테 또 빚을 지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향이 있는 일을 짐을 지운 적이 있었던 거예요. 낯짝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뭐 그러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믿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아시지만 그렇다고 흔들리진 않으세요. 그분이 가장 흔들리지 않았던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야 이렇게 외치시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만세전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고통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고통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아니고 악을 이기신 분이에요. 선으로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받아들이시고 이 죄를 갖다가 선으로 바꾸신 게 아니라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될 수 없어요. 그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에게도 고통이 있고 그분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얻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천국을 상상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저만 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드시고 속식 있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저 21장부터 이렇게 켜놓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딱 2장만 읽으시면 돼요. 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앞에서 뭔 얘기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침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멘. 아유, 좋아요. 내가 어떻게 굴렀든지 간에 주님 나라 들어간다 나는. 그 소망이 나의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듯이 모든 주님의 선한 것으로 악을 다 이겼듯이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려면 계속 기억이 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과 아픈 것들을 기억 안 하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나서 이불킥 한다 그러죠. 자다가 그냥 이불 팍 하고서 지나간 일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속상하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자꾸 기억나면 속상하기도 해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남자들 40이 되고 50이 돼도요, 모이면 군대 얘기 나오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 옛날 얘기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어서. 월남전 갔다 온 분들은 월남전 얘기하고, 또 건설 현장 저 사우디 같은 데서 일하다 오신 분들은 옛날 얘기 탁 튀어나와. 왜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겠다 그럴 때 정말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없어요. 그게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슬퍼하는 건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 정말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대충 덮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이 감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